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6번째로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자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 하늘의 일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땅의 것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총 6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땅의 일 중에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백반을 먹고 싶으니 백반을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녁은 내가 불고기를 먹고 싶으니 불고기를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중요하며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생활을 살던 시대에 보면은 항상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저녁에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면서 봉지쌀을 사가지고 와야 우리는 그때서야 저녁을 해먹고 그리고 그 쌀을 남겨서 다음날 아침을 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후가 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늘은 봉지쌀을 얼만큼 사가지고 오실까를 걱정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먹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용할 양식, 이와 같은 양식의 문제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살라는 것, 또 쥐엄나무 열매가 언제 떨어지나 하고 땅만 들딱파고 있는 그런 돼지처럼 땅만 파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야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의미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한 달의 양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1년의 양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약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취하여 먹었습니다. 이틀분의 양식이 허락되지 않았고 많이 거둬도 많지 않았고 적게 거둬도 적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농사 지을 곳도 없고 그냥 황량한, 그냥 먼지, 바람만 불면 먼지 풀풀 나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바위산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냥 그 먼지가, 흙먼지가 날리는 아주 건조해서 비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오래 정착하면서 땅을 일구어 농사지을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진 밖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을 날마다 가서 그들은 거두다가 일용할 양식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먹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줍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일주일만 주는 것도 아니고 열흘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매달 한 번씩 주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끝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냐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를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날 만나가 내렸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거뒀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있는 대로 그릇 가지고 가서 다 걷어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최대한 많이 걷어다 놔야겠다라고 걷어다 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보니까 폭삭 썩었다고 했으니까. 자, 어제 그 처음 온 만나를 많이 거둬서 야, 이것까지면 한 일주일 열흘은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봐서 만나를 딱 꺼내보니까 폭삭 썩어서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순간 느끼는 절망감, 실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제 거둔 건데 벌써 이렇게 상했네? 어떡하지? 그럼 오늘은 무엇을 먹지라고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에게 만나를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또 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틀분, 3일분 걷어놓을 필요가 없구나. 내일 아침에도 또 만나는 당연히 내리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만나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안 내렸으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면 당연히 만나는 내려져 있는 것이고 나는 아침에 밥을 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가지러 자연스럽게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식구대로 거두어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이 믿음. 오늘은 안 내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 내가 정말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너는 왜 이렇게 허구한 날 맨날 나한테 부탁만 하느냐고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할까 말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안 들어줄까? 지금까지 한 10번 들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많이 나만 염치 없이 기도했나? 이런 염려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데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너무 큰 문제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나? 아, 이거 너무 자잘해갖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떻게? 야, 너는 세상에 그런 것까지 다 구하냐?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 하잖아요. 저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큰 일이 생겨서 돈 좀 한 500만 원만 빌려줘요. 아유, 그래요? 어떻게 하지? 내가 꼭 갚을게.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잘 쓰고 해결해서 500만 원을 도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아유, 나 급한데 1,000원만 빌려줘. 그러면은 아유, 뭐 하는데? 아유, 저녁을 해야 되는데 콩나물 살 돈이 똑 떨어졌네. 내가 오늘 콩나물 사서 국 끓여 먹고 내일 돈 받아서 1,000원 내가 갚을게. 그러면은 뭐 난감하죠?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그냥 그래 1,000원 빌려줬어요. 그러는 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없으면 그냥 김치하고 먹기. 세상에 이렇게 1,000원 빌리러 콩나물 살 돈이 없어 1,000원 빌리러 오냐?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충분히 들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문제까지, 이런 자잘한 문제까지 하면 하나님, 야, 너는 세상에 그래야 큰 것 좀 가지고 와라. 그 자잘한 것까지 네가 하나 그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 기도하러 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내 기준의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액수가 크든 작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하며 살아가는 삶, 당연히 그것을 고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 속에 포함되는 자잘한 것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고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되는지 아니면 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먹는 양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 하나에서 10가지 어떤 것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인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양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있어야 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밥을 하면서 옆집은 밥을 할까? 걱정합니까? 절대 안 해요. 왜? 그 집도 당연히 밥 하는 걸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한 50년 전만 돼도 아마 걱정은 했을 거예요. 아유, 저 집은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때거리를 챙겼을까? 밥을 할까? 한번 이렇게 내다봐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살펴도 보고, 그냥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갖다 주면서 한번 염탐도 해보고 오늘 때거리를 챙겼나 안 챙겼나?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집이 굶을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안 해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 집에 굶어 죽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경악을 했어요. 나라가 온통 뒤집어졌어요. 뉴스가 빵빵 나왔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이걸 우리는 상상도 안 했는데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나의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먹을 것이 다 골고루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살펴볼 것은 그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올해 풍년이 들어서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많은 내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고생했고 내가 심었고 내가 거두었고 내가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으면 이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곳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 겁니다. 아주 좋아요.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똑같이 나누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똑같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워서 능력이 없어서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집을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 한 칸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불공평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산주의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악해서 다 같이 이러는데 나는 힘들어. 난 됐으면 대충 해야지. 그리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일꾼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10명이 와서 일하는데 10명이 전부 다 쭉 짜자자 하고 열심히 다 일합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주기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내일은 다 나오지 마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내일처럼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날마다 부르고 싶고 뭐 있으면 더 밥할 때 고기라도 한 점 더 주고 싶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만 배부르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모두가 함께 골고루 배골치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자가 그렇게 많이 얻은 것을 창고에 쌓을 것이 없어서 지금 창고를 새로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가 야, 올해도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까 내 창고도 부족하니까 이 많은 남는 거는 다 주변에게 나눠야겠다고 나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네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욕심쟁이 나쁜 인간으로 세상을 마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추수할 때에 바닥에 떨어진 걸 줍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때 그것을 다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뜰 때 그 열매를 막 털어서 거두는데 다 지나가서 또 한 번 와가지고 안 털린 거 있나 하고 뒤주면서 마저 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우리 이재용 권사님네 그 인삼밭 캐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커다란 트랙터가 땅을 푹 터서 이렇게 막 돌려놓으면 인삼이 막 뒤에서 우두두두두 떨어져요. 이야, 저렇게 떠니까는 참 좋겠다, 쉽다. 그 전에 제가 저희 누님 집에 가서 그 옆에 고구마 캐는데 주인이 다 캐고 간 데를 삽으로 막 하면서 고구마를 많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삼밭 캐는 거 보니까 잔뿌리 하나도 안 남게 생겼어. 그렇게 한번 푹 떠서 지나가서 큰 그 인삼들 다 떨궈냈는데 좀 있으니까 그 트랙터가 또 와갖고 또 한 번 캐네. 인삼이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다 어쩌다 한 번 떨어져. 한 고랑이 하나 나올 똥말똥. 그렇게 두 번 떠들고 갔는데 무슨 이삭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요기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면 논에 내 구덩이는 남겨두라는 거죠. 다 베지 말고. 이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걸 거의 일일이 다 줍지 말고 그냥 떨어진 건 떨어뜨리고 일부러 또 떨어뜨리고, 보아스가 롯을 위해서 일부러 막 곡식을 떨어뜨리잖아요. 경제적 기반이 약한 사람, 과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돈도 없고 여비도 없을 때, 배고를 때, 그 먹을 것을 찾아 헤맬 때 그러한 것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채우면 된다고 그냥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또 떨어진 거 없나 하고 막 샅샅이 긁어보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결국 그 문제를 우리가 도로 다 껴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집 문제예요. 우리나라 집이 100%가 넘었어요. 세대별 치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세대가 있다면 집은 1000만 채 이상 공급이 돼서 한 세대당 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절반은 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잖아요. 집은 1000만 세대가 있어갖고 1000만 세대, 1100만 세대를 지어놔서 100만 세대가 남아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절반이. 그럼 그 집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두 채 가진 사람이 있고, 세 채 가진 사람이 있고, 네 채 가진 사람이 있고, 수십 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도 또 달려 들어가서 또 집을 사고 또 왜 그럴까요? 나만 벌면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야. 뭐 살든 말든 난 상관없고 내가 지금 분양하는 데 가서 그 집 사가지고 또 몇 억 남겨서 대치기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그저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집을 사고 팔고 해서 나만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종부세 얻어 터지잖아요. 그럼 또 세금 올린다고 또 난리치고 못 살겠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지들 세금 더 내라 그러면은 뭐 온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 낸다고 또 언론은 거짓말 뻥치고 앉았고,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것이고 나만 집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까지 모두가 다 굶주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도 있고, 가까운 내일이나 뭐 일주일 정도 우리가 매일 쌀 사러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좀 사놓고 먹을 수 있는 그 가까운 미래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버시면 봉지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 달 쌀을 사요. 한 달 먹은 쌀을 딱 사서 쌀뚜기에 딱 부어놓으면 그냥 배가 든든해요. 한 달 동안은 쌀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거를 모아놓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길어야 그냥 딱 한 달이에요. 왜? 한 달 오면은 또 월급이 들어오고, 한 달 오면 또 월급이 들어오니까 매달 그렇게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놓는 게 한 달 먹은 쌀.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생활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아들 분유를 한 달 거 딱 사놓는 거예요. 기저귀 한 달 거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쌀은 안 사도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막말로 옆집 가서 얻어먹어도 되지만 분유는 옆집 가면 없거든요.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일 요 가까운 미래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큼 내려주셨습니까?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주시니까 단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걱정해야 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크거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달 거 미리 땡겨서 걱정합니다. 1년 거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10년 거 미리 땡겨서 걱정합니다. 참 열심히 걱정해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애가 이제 졸업하니까 아유 쟤 이제 뭐 어떡하지? 언제 결혼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미리 땡겨서 걱정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얘 언제 학교 가지? 얘 언제 커서 언제 대학 가지? 아니 이제 태어난 애를 보고 왜 대학을 걱정해요? 그냥 오늘 잘 자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땡겨서 걱정하니라고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는 이 오늘, 내일도 또 오늘이 올 겁니다. 날마다 오는 그 오늘, 우리에게 온 이 오늘만 우리는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쓸 것,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릇을 들고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 만나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나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 벌써 아침인데 만나가 내려왔으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걱정하며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걸 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 나갔는데 없으면은 그냥 헛땅치는 건데 그래서 안 나갔으면 굶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있어야 할 것이 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구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응답을 받으며 그 응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쯤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받으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